마태복음 9장 27절에서 31절까지 말씀을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에서 떠나가실 새 두 맹인이 따라오며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더니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심에 맹인들이 그에게 나오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능히 이 일 할 줄을 믿느냐 대답하되 주여 그러하오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이르시되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시니 그 눈들이 밝아진지라. 예수께서 엄히 경고하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 하셨으나 그들이 나가서 예수의 소문을 그 온 땅에 퍼뜨리니라. 아멘. 오늘 살펴볼 중점적인 내용은 두 가지입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 이 말이 무슨 말이냐, 그리고 예수님께서 내가 이 일 할 줄을 믿느냐, 그러하오이다. 그럼 그게 믿는 게 뭐냐? 이 두 가지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27절에 보면은 소리 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랬는데 예수님 계신 집으로 들어가서 맹인들이 나와서 또 그 부탁을 그대로 하니까 예수님 하시는 말씀이 내가 능히 이 일 할 줄을 믿느냐, 내가 이 일 할 수 있다고 니 믿느냐, 그 말이에요. 아니 와서 자꾸 불쌍히 여겨달라 그러는데 내 이거 할 수 있나? 니 그거 내가 할 수 있다고 니 생각하나? 그때에 이 맹인들이 주여 그러하오이다. 예, 할 수 있습니다. 그게 여기서 지금 예수님 묻는 믿음이고 이 맹인이 가진 믿음이에요. 예수님께서 묻는 믿음은 무엇이며 맹인이 가진 믿음이 무엇이냐 하는 거예요. 그거를 우리가 오늘 조금 중심적으로 살펴보려고 하는데, 이 맹인이 예수님 앞에 도와달라고 할 때에 뭐라고 도움을 구하느냐 하면은 27절에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실새 두 맹인이 따라오며 소리질러 이르되 무엇이라고 불러요?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다윗의 자손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 하는 거예요. 다윗의 자손이여. 다윗의 자손이라는 이 말을 유대인들 입장에서 먼저 우리가 한번 살펴보아야 그게 무슨 말이고 믿느냐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를 알 수가 있어요. 우리는 그 사상으로 그냥 믿느냐 그러면 당신 힘 있고 능력 있기 때문에 당신 이거 충분히 옮길 수 있고 당신 그 일 해결할 능력이 있어. 우리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이방의 문화에서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유대 문화를 알면은 그게 그 말이구나. 한국 사람들은 뜨거운 숭늉을 후후 불어 마시면서 시원하다. 이 말을 외국 사람은 모르지만 한국 사람은 그거 다 아는 거예요. 그것처럼 유대 사상 속에 있는 게 뭐냐? 다윗의 자손 그러면 다 아는 거예요. 다윗의 자손을 알려고 하면은요, 맨 먼저
아브라함에게로 올라가야 돼요. 하나님께서 온 세상 만민들이 복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사람 한 사람을 주겠다 그랬는데, 세상 만민이 아브라함에게 내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하겠다. 아브라함의 후손에게서 세상 만민에게 복을 끼칠 수 있는 위대한 사람이, 그냥 유대 사상으로 말하면 메시아가 나오는 거예요. 이 아브라함의 복을, 사실 그 복을 받기 위해서 야곱이 팥죽을 팔든지 아버지 앞에 속이든지 어쨌든지 그거 받으려고 애쓴 거거든요. 그래서 이 복은 아브라함, 이삭, 이스마엘이 있지만 이스마엘이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한 이삭에게, 에스가 장자가 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하나님의 은총을 가지고 하나님의 구원을 가져올 자, 그를 우리 가문에 가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쓰든지 애를 써 장자의 명분을 뺏은 야곱,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그런 말이에요. 야곱의 자손 중에 12아들 중에 야곱이 축복할 때에 구원할 왕 메시아가 유다 지파에서 나게 되죠. 르우벤이 장자지만은 르우벤은 아버지의 침상에 올랐다는 것 때문에 장자의 자격을 잃어버립니다. 시몬과 레위가 그 다음 장자를 이을 수 있지만은 이들은 혈기를 가지고 세겜 사람들을 다 쳐주인 것 때문에 결국 그들도 장자의 명분을 잃게 됩니다. 그런데 야곱이 축복하면서 유다에게 그 홀, 왕의 홀, 그게 임하고 함께 할 것을 유다에게 축복을 하죠.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그 유다 지파에서, 그래서 다윗이 유다 지파에서 나왔잖아요. 다윗이 자기가 하나님 복 주신 은혜 안에서 목동이 왕이 되어서 백향목궁에 평안히 거하니까 자기를 왕으로 만들어주신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생겨난 거예요. 나는 백향목궁에 평안히 거하는데 하나님의 법궤 나를 도와주시고 내게 전술을 알려주시고 내게 전쟁을 가르쳐 주신 여호와의 법궤가 저 천막 속에 있구나. 그래서 나단 선지자에게 그 말을 했더니만 나단 선지자는 아이고 왕인데 왕의 마음대로 하십시오. 그래서 성전을 지으려고 했는데 나단 선지자에게 여호와께서 하시는 말씀이, 다윗은 전쟁을 통해서 너무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성전 지을 수 없고 그 아들에게 짓게 하겠다. 그리고 네 아들이 성전 짓고 나면 그 후 왕위가 네 가문에서 영원하도록 이어지도록, 사울의 왕위를 뺏어 네게 준 것처럼 네 가문에서 왕위를 뺏어 다른 가문에 주지 않겠다. 그 약속을 다윗에게 합니다. 아브라함에게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메시아를 보내주는데 그게 다윗을 통해서 약속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의 자손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수 있는 구원자를 네 가문에서 그가 나도록 하겠다. 그래서 이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무슨 말이냐면 메시아, 그 말이에요.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요. 이제 그것을 마태복음 22장
41절 이하에 보면은 바리새인들이 모였을 때 예수님께서 묻습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리스도는 누구의 자손이냐?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대답하는 그 다윗의 자손이지. 그랬더니 예수님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맞다. 다윗의 자손이 그리스도인데 그런데 어떻게 다윗이 시편에 그리스도를 보고 주여라고 어떻게 했느냐? 분명히 그리스도는 다윗의 후손인데 어떻게 그리스도가 다윗의 주가 되느냐? 그러고 나니까 다시 질문이 없어졌어요. 왜냐하면 자기들 모르는 걸 물어버렸으니까. 여기서 다윗의 자손의 정체가 나타나죠. 다윗은 그 자손, 하나님 앞에 받은 약속 속에서 그리스도가 온다는 것을 다윗도 알았고 유대인들은 당연히 알고 있다는. 그래서 그리스도에 대해서 바리새인들이 너희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러니까 누구의 자손이냐? 다윗의 자손이지. 그거 물어볼 게 뭐냐는 거죠. 하물며 지금 소경들 뿐만 아니라 이방 여인인 가나안 여인도 다윗의 자손이에요. 그러거든요. 배운 사람이나 못 배운 사람이나 유대인들이라면 다윗의 자손이라는 건 입에 붙었다는 말이에요. 그만큼 유대인들은 다 안다는 거예요. 우리가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유대인들은 그냥 다윗의 자손 그러면은 우리가 뜨거운 거 마시면 시원하다 하는 것처럼 다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소경들이 다윗의 자손이여 하면서 예수님 부를 때에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 말은 뭐냐면 메시아여 그 말이죠. 그때 예수님께서 그 소경에게 하시는 말씀이 내가 능히 이 일 할 줄을 믿느냐? 그 무슨 말이냐 하면은 네가 내가 메시아라는 거 믿느냐 그 말이에요. 다윗의 자손이 했기 때문에 네가 나를 메시아라고 믿느냐? 그러하오이다. 메시아입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서 또 우리가 하나 알 수 있는, 우리가 잘 모르는 유대의 사상을 하나 더 찾아볼 수 있는 게 마태복음 9장 6절에서 8절에 보면은 중풍병자를 친구들이 침상째 메고 오죠. 들어갈 수 없으니까 지붕을 뜯어가지고 내리잖아요. 이때 예수님께서 내 죄 사함을 받았다 그러면서 침상을 가지고 일어나 걸어가라. 자, 중풍병자 누가 고쳤어요? 마태복음 9장 6절에서 8절에 누가 고쳤어요? 예수님 고쳤죠.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 찬송을 누구에게 돌리는지 마태복음 9장 8절에 보면은 무리가 보고 두려워하며 이런 권능을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자, 다시 묻습니다. 중풍병자 누가 고쳤죠? 예수님께서 고쳤죠?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중풍병자를 고칠 수 있도록 누가 했어요? 그걸 지금 유대인들이 말하는 거예요. 유대인 사상에는 그게 있는 거예요. 유대인 사상에는 메시아가 오고 선지자가 오고 누가 와도 그것은 그 배후에 여호와께서 하신 거예요. 그게 유대인의 사상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오셔서 요한복음에 계속 하시는 말씀이 내가 스스로 온 게 아니다. 내가 오고 싶어 온 게 아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서 왔다. 내가 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고 지금 내가 말하는 게 아니라 보내신 아버지 뜻을 행하려고 하는 거다.
왜 자꾸 그걸 말하느냐? 우리는 읽어보면서 그거 잘 모르지만은 유대 사상 속에서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예수님 아무리 능력 있고 큰 일을 해도 여호와께서 안 보냈으면 그 후로 바로 돌맞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능력하고 어떻게 십자가 졌느냐? 유대인들이 민중을 어떻게 선동했느냐 하면은 여호와께서 보낸 선지자가 다윗의 자손이 아니다는 거예요. 그래 버리니까 바로 돌아서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유대 사상을 알면은 얼마 전까지 분명히 다윗의 자손이라 했다가 어떻게 십자가에 못 박아가 할 수 있느냐? 그거는 유대 사상을 알면은요. 우리가 속았다 하면 바로 그냥 돌 던집니다. 그런 유대 사상 속에는 다윗의 자손이 누구냐 하면 메시아고, 메시아는 누가 보내느냐 하면 요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께서 이 유대 사상 속에서 내가 이 일을 할 수 있는 걸로 믿느냐? 이 말은 나를 메시아로 믿느냐? 내가 여호와께서 보내신 분으로 내 뒤에 여호와가 계셔서 내가 선지자로 오고 메시아로 온 것을 믿느냐? 그 말이. 그때 소경이 그러하외다. 예, 당신은 메시아고 당신은 여호와께서 보내신 분입니다. 그럴 때에 그를 향해서 내 믿음대로 되라. 그런데 눈이 나와버렸죠. 자,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은 다윗의 자손은 메시아임을 말하는 거고, 메시아가 일하는 것은 침상에 얹혀왔던 중풍병자가 고침 받을 때 분명히 예수님께서 고쳤는데, 예수님께서 내 침상을 들고 가라 했는데 일어나 침상 들고 갈 때 유대인들의 마음속에 영광은 하나님께 가더라는 거. 이게 뭐냐면 이게 유대인 사상이에요. 아무리 능한 선지자가 오고 누가 와도 그 배후에서 일하시는 분은 여호와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지금 내가 이 일 능히 할 줄로 믿느냐 할 때 믿습니다 하는 것은 뭐냐? 그 믿음이 뭐냐 하는 거예요. 당신은 여호와께서 보내신 분입니다. 그리고 당신을 통해서 여호와께서 내 눈 뜨게 할 수 있습니다. 당신이 여호와께서 보내신 선지자라면 내 눈 뜨는 것뿐만 아니라 이 나라도 회복할 수 있습니다. 그게 유대인들의 믿음이에요. 그게 그 사상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 사상을 모르니까 내가 이 일 능히 할 수 있는 줄 믿느냐 그러니까 예수님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믿음이 자꾸 그렇게 가는 거예요. 우리가 왜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가 그 능력을 응답을 받지 못하느냐? 이사야 59장에 뭐라고 말합니까? 죄가 가리워져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가 가리워져서 우리 구원 못 받고 응답 못 받는 거예요. 그럼 내가 고침받고 구원받고 응답 받으려고 하면 죄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예수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 여호와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기 때문에 내 죄 문제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거 믿는 게 예수님 믿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손길은 우리에게 임할 수 있습니다. 그게 우리가 하나님 믿는 거거든요. 성경이 말하는 믿음의 체계는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지만은 하나님의 구원을, 그 은혜를 입을 만큼 내가 깨끗지 못해서 죄가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에게 닿지 않는데, 예수님 믿는 게 뭐냐? 하나님께서 그 죄를 짊어지고 가도록,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가로막힌 죄를 없이 하도록 예수님 보내주셨잖아요. 예수 안 믿으면 절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어요. 그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아버지께로 가고 싶은데 죄 때문에 못 가고, 아버지께서 내게 오시고 싶은데 죄 때문에 못 오는 이 죄를 예수님 해결해 가셨다는 걸 믿는 게, 예수 믿으니까 하나님께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안 믿으면 하나님께 못 가요. 자, 그러면은 이 능력을 우리에게 베풀도록 하나님의 능력과 구원이 우리에게 오게 하는 것은 예수님의 대속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 사상 속에서도 예수님 분명히 침상 들고 가라고 고쳤는데, 그 예수님을 통하여 일하시는 하나님께 영광이 간 거죠. 그게 유대 사상에서 예수님께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 그 소경에게 믿느냐 하는 그 믿음의 질문이에요. 여호와께서 보내신 줄, 내가 다윗의 자손인 줄, 내가 메시아인 줄 믿느냐? 그러면 여호와께서 능히 나를 통해서 이 일 하실 수 있는 것을 믿느냐? 결국 믿음이 그렇게 가는 거예요. 왜? 성경 전체를 보면은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 유대 사상과 문화를 모르니까 자꾸 우리는 예수님에게만 모든 것을 다, 그러나 유대인들 자체가 예수님 고친 그 고침에 감사가 하나님께 가는 것을 보면서, 아, 예수님 물으신 질문이 이거구나. 그 사상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자꾸 하나님을 빼버리지 말고, 하나님과 예수님은 우리가 구원받는데 뺄 수 없어요. 뗄 수 없어요. 예수님도 하나님도 어느 분을 믿는데 나눌 수도 없고 뗄 수도 없어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로 가려고 하면 예수님 없이 안 돼요. 예수 믿는데 예수님은 하나님 안 보내셨으면 예수님 우리에게 올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는다는 그 믿음의 구원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에게 올 수 있는 가로막힌 장벽을 해결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것이나 하나님 믿는다는 것은 결국 한 믿음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 믿음의 질서와 체계를 보면은, 아, 하나님께서 내게 역사하시는데 막힌 것을 예수님께서 해결하신 이 예수님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믿지 않으면 우리 죄가 해결이 안 돼요. 그럼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는다는 말을 그렇게 우리 죄를 해결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서 구원받을 수 있게 하셨다. 이거를 촉소해서 우리는 예수 믿는다라고 말하는데, 이게 유대 문화가 우리에게 없으니까 예수 믿는 거하고 하나님 믿는 거하고 자꾸 달리 생각을 하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에요. 예수님 없이 절대 하나님께 갈 수 없습니다. 왜? 그 이름 외에 다른 이름 준 적이 없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여기 신약 성경이 말하는 이 믿음이라는 것이 유대 사상에서 볼 때에 예수님이 어떤 의도로 질문을 하셨고 거기에 대해서 대답하는 사람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대답했느냐, 그 성경을 그대로 우리가 알고 믿을 때에 우리에게 그 효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예수님은 귀신 쫓아낼 때 뭐라 그랬어요? 내가 귀신 쫓아낸다가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귀신이 쫓겨나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했다. 항상 예수님은 여호와의 이름을 가지고 일했고, 예수님 일하시고 나면은 항상 여호와께 영광을 돌렸고, 그래서 사도들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서신서에 계속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예, 내가 그렇게 믿습니다. 그 믿음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바르게 고백함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이 우리의 삶에 임하는 복이 있기를 여호와 이름으로 축복합니다.